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9월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9월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인 책자 8월 3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제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빌론의 왕 에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의를 바빌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우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과의 언약으로 영원한 왕자를 보장받았던 남유다가 결국 아쉽게 바빌론에 의해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남유다를 돌이키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인도하는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볼까 그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달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놓고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백성들을 해유해서 바벨론에 충성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은 그달랴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유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애굽도 이방 나라지만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보다 그나마 애굽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나의 대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대안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대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은 정말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대안을 찾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듯 원치 않는 상사를 섬기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 일을 때려치거나 아니면 내 성격으로, 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록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섬겨야 할 상사를 잘 섬기고 또 내가 맡아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각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달랴 총독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달랴 총독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들도 바벨론을 섬겼는데 왜 그들은 마음이 돌아서서 그달랴 총독을 죽였을까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따라서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에게는 그것이 의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목사들까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가 진보의 정의입니까? 보수의 정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외치는데 정말 무엇이 정의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그냥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가둘 때에는 그냥 가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릴 때에는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요야긴 왕이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서 회복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다시 왕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는 남유다의 역사상 정말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27절에 머리를 들게 했다. 28절에는 지위를 높여주었다. 29절에는 죄수의 복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교회들이 다 다시 회복되거나 믿는 성도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뜻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때에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불평하고 투정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세우시는 때입니까? 아니면 낮추시는 때입니까? 만약 나를 세우고 있다면 나는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나를 낮추실 때라고 그렇다면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8월 마지막입니다. 다가오는 9월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 9월도 승리함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나를 높이시는 때이면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때이면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 인도함 받는 9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마다 대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만남, 원치 않는 일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냥 벗어나려고 투정하고 사람의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만남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를 낮추실 때에는 정말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실 때에는 겸손하게 맡기신 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 나를 가다듬고 나를 온전히 말씀 앞에 비추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예쓰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동안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